안녕하세요. 동원교회 송승일 목사입니다. 우리 이번 2021년도 재직 임명 대상으로 또 선정되셔서 또 오늘부터 저와 함께 4주간에 걸쳐서 교육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금년 이제 집사 임명 대상자 명단을 제가 좀 호명하겠습니다. 임정임 성도님, 백유미 성도님, 또 양경미 성도님, 이봉영 성도님, 조갑한 성도님, 정영숙 성도님, 김영석 성도님, 전일권 성도님, 이렇게 8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 상황에서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줌을 통해서도 또 진행할 수 있는데 일단 1차 교육은 제가 녹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나눠드리고요. 보내드리고 2차, 3차, 4차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또 이런 방식과 또 줌이라고 하는 방식을 좀 병행하면서 서로 좀 소통하며 할 수 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2021년도 집사 임명 대상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집사로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 임명 대상자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저희가 함께 대면하여서 함께 교감하고 소통하며 교육을 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시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집사 임명 대상자 교육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4주간에 걸친 모든 교육에 주의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첫 시간 여러분을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교회와 청지기라고 하는 교재인데요. 아마 교육자실에서 가정으로 지금 배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4과에 걸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제1과 교회와 청지기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3가지 소주제는 1번 청지기는 누구인가,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 3번째는 청지기의 자리, 이러한 소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이 교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제 보시고요. 예습도 하시고 또 오늘 교육하신 후에 좀 복습하시면서 여기에 뭐 길지 않은 질문과 답을 적는 그 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각자가 생각하시는 그런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 느낌들을 메모해서 이렇게 좀 여기다 적어 주시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4주가 이제 교육이 마쳐지게 되면 이 책자를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여기에 이제 확인 도장을 하나 찍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어떤 자료도 되고 또 기념도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료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고요. 여기에 오늘 이제 교육하실 때 뭐 메모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관하실 자료이시니까 이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일과 교회와 청직이 지금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중심으로 함께 읽어 가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보실까요? 제1과 교회와 청지기 1페이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또 많이 듣고 우리가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백성,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이죠. 구별된 백성, 또 거룩한 백성.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구별하여 주신 그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아름다운 덕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렴이라. 흑암에서 또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전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창조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전하게 한다. 널리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일과 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의 광채를 또 나타내는 바로 전도의 사명, 이것이 우리를 구별하신 또 목적이고 또 우리 성도의 살아가야 될 어떤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청지기라고 그랬죠. 성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청지기.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랬죠. 봉사자. 자, 그래서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데, 특별히 이 교회의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봉사.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어떤 사전적 의미라면은 교회에서의 청지기는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로서 그런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또 비록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맡아서 관리한다고 하는 그런 대단한 영적인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므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며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재능이라고 하면은 탤런트라고 하죠.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신의 재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기프트라고 하는 선물. 성령의 은사 그러죠. 성령의 은사. 그래서 이 재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런 재능이라면,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받은 바로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어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다 한 가지씩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죠. 재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도로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는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죠 라고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두렵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어떤 거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또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통해서 그 일을 섬겨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항상 먼저는 주님의 그 부름 앞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적인 것들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측면의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은사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자, 또 이어서 보면 오늘 이 세 번째 줄이죠.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있고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각자의 맡겨진 일들을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집사로서 여러 가지 많은 역할들을 우리가 부여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겨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똑같은 일에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이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속에 그 일에 필요한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의 가진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이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합력하여서 또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바로 이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자, 더 나아가서 성도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특권과 책임. 그래서 청지기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봉사자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특권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청지기는 누구인가? 오늘 1번인데 청지기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우리가 목표를 잡는 것은 그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하는 일꾼인 것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정해져 있죠. 자,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질문, 우리 말씀 살피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주를 위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의 삶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내 삶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복입니다. 자, 질문이죠.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그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서 성령의 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볼 때는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그 죄 가운데 또 살아가고 또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어떻게 성전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전인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입술로 고백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거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이미 고백했고 또 지금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 본문을 좀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께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말씀이 2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요?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려지도 못하리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를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하게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데 대한 놀라운 이러한 여러분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은 것은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를 조종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셔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므로 어떻게 사용되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님께서 피값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통해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이사야 43장 7절에 있는 말씀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하나님의 영광이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딱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성도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해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 사람의, 또 성도의 그런 본분이고 또 목적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기에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명도 재물도 재능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여러분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재산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재능도 자녀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해야 될 청지기,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여러분 관리하시면은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내가요, 내 것을 주장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사람이 아주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의 농사가 잘 되니까 그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려고 곡간을 크게 짓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즐길 날을 소망하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편안히 먹고 놀면서 마시고 즐거워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주가 찾으신다면 너의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또 그 영광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제 이루어 가는데요. 세 가지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 몸을 입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안에 영혼을 담고 있지만 이 몸이라고 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몸을 드린다는 것. 물질 있는 곳에 또 마음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정말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자세인 것입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만이 아닌,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의 몸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릴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청지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 오늘 여기에 자료에 한번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청지기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기의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 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는 인생,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적 인생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서 그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 성경적 성공의 바로 그러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명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성공적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것. 그래서 목적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따라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비전. 어떤 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꿈. 바로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적 그리스도인.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닌 주의 영광과 주의 기쁨, 주의 만족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된 만족과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니라. 잠언 22장 4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결코 우리에게 손해내고 마이너스가 되고 부담되고 여러분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갚아주시되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또 생명과 영광이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우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이처럼 성도의 삶은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요. 우리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인 이 신앙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목적이 여기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의 생활이 나의 주변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난 사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어떤 신앙의 경험, 또 성공했던 경험도 있고 때로는 또 실패했던 경험일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주변의 모습에서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다면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내용이 좀 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간을 안배하셔서 이제 보시고 좀 쉬었다가 보실 수도 있으니까 시간에 이제 구애 안 받고 좀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은 청지기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도록 돕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맞으니 맞을 것이요 또 알지 못하고 또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살피를 보겠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는 지혜와 충성, 청지기는 어떠한
자세로요. 지혜와 충성으로 자기에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이 원하시는, 오늘 여기 질문 동그라미 1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바람직한 청지기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그랬습니다. 지혜가 있고 진실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할 때도, 주님을 할 때도 열심 참 중요합니다. 열심이 참 중요한데, 여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른 열심이죠. 바른 열심. 우리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일을 시키신 분의 그 뜻한 어떤 의도대로 그 일을 우리가 일을 해야죠. 그 주인과 일을 맡긴 분의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 될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어떤 속초나 강릉으로 간다고 할 때는 이제 열심히 달려야 되는데, 만약에 열심히 이제 운전해서 갔는데 톨게이트를 잘못 나와서 저기 부산 쪽으로 달렸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아무리 열심히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강릉이나 이 속초로 가게 됐다면 그 강릉과 그 속초로 가는 톨게이트를 통해서 열심히 달려야지, 전혀 그 방향과는 상관없는 저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려간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고 충성한다는 지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이고요. 또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신실하게, 꾸준하게 그 일을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서 두 가지 요청되는 두 가지는 바로 지혜와 충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해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청지기의 잘못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요,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인가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청지기의 잘못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감동하시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오셔서 그것을 어떤 열매들을 요구하실 때에 주님의 원하시는 때에 또 원하시는 방법대로 좀 원하시는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지혜로운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의 묵상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 이것은 뭐예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책임의식으로 일하는 것. 네, 그래서 사명을 다하는 청지기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신실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째, 이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과 세상을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 일을 할 때도 여러분, 이 청지기, 항상 우리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디딤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축복의 통로라고는 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가교 역할, 디딤돌 인생에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걸림돌의 인생이 있고 디딤돌의 인생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이 이제 에덴에서 떠나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 나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십자가, 그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항상 가교의 역할들,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 또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청지기의 사명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나의 소유를,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연합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고 바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연합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라고 하는 항상 여러분 이 생각을 꼭 기억하셔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청지기는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내일을 위한 준비에 앞서 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항상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를 주면은 10가지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그래요. 주님의 일도 그래요. 물론 시킨 일도 안 하는 사람은 뭐 논할 것도 없고요. 어떤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키는 일 플러스 알파를 해내죠. 만약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할 때 누가 일을 한다면 어떤 분과 일하고 싶으세요? 시키는 일도 안 하는 사람, 이제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런데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잘하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더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고 신뢰 가는 사람은 시킨 일을 더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일을 할 때도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지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지향적인 이 사고와 내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주면 3개를 만들어내고 또 3개를 주면 또 5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처럼 항상 그런 창조적인 마음과 어떤 의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라면 적극적으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고 내일을 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교회에 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적용인데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간략하게 여기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또 마음의 준비, 뭐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청지기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 섬김은 이 모든 것이 다 청지기, 섬김이죠. 교회 안에 모든 일 다 섬김이에요. 다 섬김으로. 사랑은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섬기는 것입니다. 목사도 섬기고 장로님들도 섬기고 쟤도 섬기고 이 섬김을 받는 자리가 섬기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 과정을 해가고 우리가 집사 직분을 맡게 되면은 이제 위원회에 편성이 되고 위원회 산하에 또 각 부서에 이제 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는 이런 재능과 나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이런 일들에 좀 봉사해 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서 재직 사주 교육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는 좀 이런 봉사 부분에 제가 좀 봉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지기의 어떤 사명과 사역의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사역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를 돌보는 그런 성숙한 마음으로 봉사의 영역들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지기의 자리,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학습 목표는 헌신은 칭찬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청지기의 자리,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너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리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청지기의 자리 가로 반가로 1번 말씀 살피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말씀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의 크기가 아닌 믿음의 생명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살아계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생명력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면 거기에서 씨앗에서 이제 줄기가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그 가능합니까? 한 알의 밀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떨어져 썩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이제는 대지를 뚫고 나와서 자라서 꽃이 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청지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죠.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오늘 이 믿음. 오늘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 믿음을 무엇에 비유했다고 그랬습니까? 겨자씨 한 알. 이 살아있는 생명.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두 과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순종하면 그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또한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것, 믿음으로 복을 받습니다. 왜요? 이 믿음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진정한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청지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가로 2번 말씀 묵상 한번 보시면은요, 헌신. 이 헌신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래서 이 생명력을 가진 이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가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청지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녀야 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4절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을 때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믿음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심으로 그 일이 이제는 나의 고백과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행함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믿음이 역사하는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칭찬받으려 일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참 그러나 우리가 칭찬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칭찬을 받고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다 그것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 또 우리의 털끝까지 다 주님께서 세시고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칭찬보다는 때로는 우리를 더 실망하게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그 믿고 우리가 우리 믿음대로 좀 그 충성스러운 그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때가 되시면 다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몰라주고 또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또 나를 칭찬해 주신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고 또 인정해 주시고 또 인정받도록 만인 앞에 높이시는 그러한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청지기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무익한, 이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면 주님이 나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를 드러내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무익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고 정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자신을 내려놓는 이 겸손, 바로 이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또 삶으로 살아가지 못한 일이 있는지 한번 각자의 고백을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서로의 경험을 나누지만 경험을 나누기는 좀 어렵죠. 또 나는 칭찬을 듣는 편인가 아니면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각기 답을 달기가 좀 어려우시면 1번, 2번, 3번 질문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한 줄로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첫 시간이 지금 거의 50분이 되었죠. 50분 긴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은 가정에서 이제 녹화돼서 보내드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쉬시면서 끊어서 보셔도 되겠고요. 오늘 이 시간 교회와 청지기는 누구인가, 또 청지기의 사명과 청지기의 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회와 청지기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 뵈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 집사님 대상자 교육으로 첫 번째 시간 교회와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부름받은 하나님, 오늘도 청지기로서 우리가 그 영광된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감사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고 행동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여주시고 복주시는 믿음의 축복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 또 집사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